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또 여정을, 언약 성취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4년 만에 제가 고향에 이렇게 그 명절에 참여를 했을 때 그 가운데 형님 한 분이 4년 만에 본 분이 있었습니다. 제 피를 나는 형제인데 제가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명절이면 특별히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몇 번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보겠냐.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과 같이. 참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또 새벽 아침마다 또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만남이 축복이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성가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를 아시죠? 강철왕 하면 카네기. 대단하더라고요. 그 재단을 들어가 보니까요, 미국에 영향을 준 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카네기 회사의 가장 청소하는 이렇게 현관 같은 거 닦고 청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쉬버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직원들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청소를 참 진실하게 했는지 출근하던 회장의 눈에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입니다. 저 사람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늘 눈여겨봤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회사를 내가 쓸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사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큰 꿈을 가진 거죠. 큰 기도 제목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그 회장이 카네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직급별로 승진시켜라. 나중에요. 카네기가 후계자를 정하는데 누구를 정한 줄 압니까? 바로 쉬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유명하죠. 쉬버. 그는 비록 청소부였지만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는 카네기 회사를 가슴에 푼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월급이나 타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쉬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쉬버의 생각이 인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힘없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한계를 다 넘어서 여러분 세계를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뭡니까?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맞습니다. 우린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겠죠.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진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의 미래 인생을 만듭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보려면 오늘 나를 보면 돼요. 내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미래가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생각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을 나를 보면 내 미래가 보인다. 미래의 내 모습을 보려면 오늘을 봐라.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가 알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어릴 때였습니다. 이미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는 양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는 믿음을 길렀습니다. 실력을 길렀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딱 왔을 때 그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꿔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표 오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만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큰 꿈을 꿉시다. 예, 큰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아까 우리 홍규랑 상담을 간단하게 했어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선배인데 작년에도 사고가 나고 올해도 교통사고가 났대. 그것도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이 선배가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 아, 맞네요.
오늘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정말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에 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이에요. 아니, 성경 36권, 39권, 27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인류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타락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뭔지 압니까? 심판. 인류의 심판, 홍수 심판. 네 번째 사건이 뭔지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인류가 멸망하게 됐다.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이게요, 창세기에서 이 중반부까지 이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 타락, 심판,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 그럼 성경이 창세기가 쫙 눈에 들어오죠. 특별히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구원 설명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한 줄 압니까? 이 구원을, 이 언약을 자식들에게 전달해라. 이삭이 보면은요, 이삭이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농사하면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적 삶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부전, 자전, 모전, 여전. 나는 옛날에 그 말을 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거구나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그렇게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영적인 큰 여러분 그 영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운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믿음이 뭔가를 배운 거예요. 헌신이 뭔가를 배운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했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삭에게, 자식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을 민족에게 전도를 설명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방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서 전 세계 복음화 선교를 설명한 겁니다. 아십니까? 제가 보면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만 이해를 한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늘 정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역사를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시작된 게 뭡니까? 인간의 생로병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생로병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집니다. 죄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완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인간인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도 한 3사람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으니까 모든 게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 죽으면 한 1년, 2년은 누가 슬퍼할 겁니다. 근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멀어져요. 내 어머니도 나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큰형님을 아직 살아계신데 양로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위에 바로 형님이랑 함께 찾아보고 큰 얼굴만 보는 거죠. 아직도 비대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납골당에 한번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마음이 좀 물적하고 그러면 혼자 차 가지고 저 벽제 납골당까지 혼자 가서 엄마 이렇게 불러보고 또 돌아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1년이 가고 2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멀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 사건이 뭐고 타락 사건이 뭐고 왜 멸망하게 됐는가, 왜 인류가 멸망하게 됐는가 알게 됐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 살려내라. 그 첫 번째입니다.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그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성적 타락, 이것이 이미 벌써 고대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벨에게서 셋의 후예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 가인의 후손들, 언약 밖의 백성들, 전혀 언약을 상실한 채 불신자들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타락으로 봤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시대.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체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세 번째, 죄악이 가득했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은 넘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한 번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소변이 매려운데 어디 갈 때 화장실이 안 보여요. 마치 밤이라 깜깜해가지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실례하려고 보는데 거기 감시 카메라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 있죠. 움찔해가지고 그래서 참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돌아서서 빨리 하여튼 신속하게 하여튼 집으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지금은요 요소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시 카메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음란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관영했더라. 가득 찼더라. 하나님 보실 때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죠? 하나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에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유산을 돈으로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랑은 정말 내 자식이 사랑하고 손자, 손녀가 사랑스럽다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이 없는 재산은 아무 승리, 그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심는 부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요,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요,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관여한 시대라 할지라도 정말 언약의 사람이라면, 그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 타락문화, 흑암문화, 어둠의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을 도피해서 산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부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그런 음란한 세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 물속에 살지만 물에 빠지지 않았듯이 다른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입었단 말이야.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아니 내가 어쩌다가 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야.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 뭡니까? 죄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는 찬송가 620장은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다.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3부 예배에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춘천에 가면 막국수가 있더라고요. 막국수. 그래서 막국수 왜 막국수인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걸 막국수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그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삶, 나의 인생. 오늘 3분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인생을 정리해 보세요. 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던 노아.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로 힘을 얻고 매일의 전도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매일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에 주시는 만나를 받으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방주 만들어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은혜를 입고 어렵다 칭의를 받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장차 심판, 그 속에서 사는 길,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 후대들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것 같아요. 믿어준다. 아, 내가 믿어줄게. 믿어줍니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후대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멸망한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튀르키예 그 사람들은 터키란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지진을 보셨습니까? 삽시간에 아파트가 삽시간에 그 빌딩들이 막 흔들흔들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그 속에 깔려 죽었습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사는 길이 뭐냐? 방주 만들어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너가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들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째,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말해요. 고페르가 뭡니까? 잣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잣나무. 잣나무가 뭐죠?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절대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페로나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역청을
칠하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서 칠하라. 역청. 역청이 뭡니까? 콜탈이라고 그러죠. 역청이 뭡니까? 석유의 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의 원료. 기름이죠. 여러분, 그 기름을 발라야만이, 방주를 만들고 사이사이에 이 기름을 발라야만이 저주와 재앙이, 홍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피 바르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피 바르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피 바르는 길만이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피 발라라. 방주 만들어라. 말씀으로 방주 만들어라. 그 사이사이에 피를 발라라. 역청을 치래라. 그래야만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피 바른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아니면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여러분 피 바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이사이에 역청을 치라라. 세 번째입니다. 창은 위로 내라. 무엇을 말씀하죠? 기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창문을 위로 내라. 여러분 인생에 창문을 위로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담배를 피라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이 굴뚝을 위로 낼 텐데, 머리 위에다 이렇게 굴뚝을. 그래서 담배를 유예하니까 담배 굴뚝이 없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창은 위로 내라. 여러분 기도의 창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기도의 창이 있습니까? 창은 위로 내라. 옆이 아니야. 또 세 번째, 네 번째, 문은 하나. 문은 딱 하나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길, 유일의 길, 절대 길. 문은 하나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문은 하나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영생의 길은 하나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불교도 유교도 마음에 또 배울 게 있겠죠. 그러나 길은 아닙니다. 진짜 길은 아닙니다. 문은 하나. 다섯 번째, 들어온 자. 그들을 다 이끌어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끌어 들여라. 어디로요? 방주 안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아. 잘났다고 인격이, 도덕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고 성공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배웠다고 바깥에서 어정어정 하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누굽니까? 구원은 들어온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40일 40주야 비가 왔어요. 그 피에 홍수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문은 닫혔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합니다.
아멘. 방주 안에 이끌어들이라 그랬어요. 이끌어들여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끌어들여야 돼. 이끌어들여. 여섯 번째, 각종 짐승들이 다 칠서정연하게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실수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과거를 묻지 않아. 여러분, 그 속에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기간입니다. 120년. 몇 년을 정했어요? 성경 보세요. 몇 년을 정했습니까?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0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마감 시간이 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인생에는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내 인생 개인의 종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야. 마감 시간이 와요. 마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방주 운동합시다. 말씀 운동합시다. 복음 운동합시다. 그래서 모두를 살려냅시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족과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집 좋아하시죠? 강남에 가면 노란 자위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에 한 평에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근데 노아가 받은 땅은요, 천지를 다 받아버렸어. 다 멸절해서 다 죽고 없으니까 더 이상 등기부 등본이 필요 없어. 노아 거예요. 다. 노아가 다 받아버렸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년을 하나님 하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배의 복을 하루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방주 만들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경제 축복 몽땅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2023년도는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언약을 잃어버린 채 이들은 온갖 세상의 음란과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문화 속에서, 그 타락 문화 속에서, 멸망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주 만들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로 살렸듯이 오늘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신 아버지, 저들이 이 시대에 방주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노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타락한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문화에 타락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